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세바의 반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유다 사람 전부가 나왔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의 사람들이 나왔다. 요단강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이 황궁시키는 이 모든 절차를 누가 주관하고 있고 누가 맡고 있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앞뒤 좌우를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모시는 일은 유다 사람들이 다 도맡아 하고 있고 자신들은 소외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 간에 분쟁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분쟁의 그 언쟁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그 외침을 듣고서 그의 지휘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모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아닌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좀 전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 이 압살롬의 이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이제 좀 평화롭게 지내는가 했더니만 다시 이제 세바의 반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란이 시작되었어요. 쿠데타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란 세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자, 그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저한 길에, 자, 다윗이 아마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위하여 며칠 내로?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리고 너도 여기 있으라. 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이 필요한데 북쪽 11지파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세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유다 사람들의 어떤 중심을, 그죠? 그 어떤 군사령관으로 압살롬의 그 반란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마사, 그 아마사에게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유다 사람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이 반란을 빨리 진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3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줍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마사는요, 이 정한 길, 이 3일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유다의 이 병력을 모으는데, 뭐 유다가 이제 넓기도 하지만 병력을 모으는데 이 3일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그래가지고 병력을 제대로 모으지를 못했어요. 자, 병력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그 이유가 이제 짧은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을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의 편에서 싸울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아마사가 한다? 여러분, 이거는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얼마 전까지 아마사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대적하고서 압살롬의 반란군의 그 군사령관이었어요. 본인이 반란군의 군사령관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죠? 다윗을 반역하는 또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자기가 그 반란군을,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편에 선 그 반란군 진압자가 된다고요? 얼마 전까지는 반란군의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이런 아마사를 누가 따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다윗이 아마사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려웠겠죠. 그건 어려웠을 겁니다. 자,
다윗이 이것도 모르고 아마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고 이런 일을 시켰을까? 다윗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사에게 그 일을 시킨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굳이 그런 아마사에게 이런 일을 시켰던 이유. 자, 그래서 아마사는 결국에 군대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정한 시간 내로 예루살렘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다윗이 이에 누구에게 이르되?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압이 아닌 아비새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도적으로 요압을 배제하고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 주의 신하들을,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여기서 주라는 것은 요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압에게 명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그죠? 요 행간에 숨어 있는 많은 어떤, 그죠? 우리가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얼마 전 요단 동편에서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분, 그 에브라임 숲을 전투가 있기 전에 다윗이 그 장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보아서.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아 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그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혼수 상태 및 뭐 기절 상태,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죽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입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다윗의 이 명령, 다윗의 이 부탁을 정면으로 그저 어긴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은요, 요압, 이 요압의 이 일은 지금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게 이 요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요압에게 자숙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또는 요압을 어떤 이 군대의 장악력에서 좀 배제하기 위한 어떤 절차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요압을 내세우지 않고 아비새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왜 다윗이 아마사에게 유다, 그죠? 유다 사람들을 징집하도록, 유다 사람들을 모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마사에게 그죠? 아마사를 회유시킬 때 아마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요압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아마사에게 일을 시키고 아비새에게 그렇게 그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그렇게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봅시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나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아비새가 요단 동편에서 늘 자신과 함께 했던 다윗의 신복들, 요압을 따르는 그 형이잖아요. 요압이 그 요압의 부하들, 그들을 이끌고 이제 세바를 뒤쫓기 위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베냐민의 고을이에요. 그 기브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유다의 군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서 다윗의 명을 받아고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 그 일을 행하려 나갔던 그 아마사가 그 다윗이 아비새를 통해서 세바의 반란 진압군을 그렇게 출정시켰다라는 것을 듣고서 부랴부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브온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마사와 그 요압 아비새가 기브온에서 만났던 겁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압이 반갑다고 아마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 8절에 보니까 요압의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자, 요압이 나아갈 때 뭐가 떨어져요?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거를 왜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 자, 그러면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여기서 내 형은 나의 형, 당신이 이제 아마사가
요압에게 형이었어요. 사촌. 아마사의 어머니, 그리고 그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의 아사헬 삼형제의 어머니가 자매였어요. 남매 자매였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요압 아비새의 형제의 어머니는 그 수르야잖아요. 수르야. 다윗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친여동생. 이 두, 그러니까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형은 평안하냐? 사촌 형이었던 겁니다. 아마사가 요압에게 사촌 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 맞추려는 체하며, 수염을 잡고 입 맞춘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남자끼리 왜 입을 맞추지? 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는데 그 수염 때문에 입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염을 이렇게 젖혀가지고 입 맞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석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수염을 잡고서 그렇게 입 맞추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전에 수염을 잡고 입 맞추기 전에, 자, 칼이 먼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8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떨어진 칼이 언제 요압이 그것을 다시 붙잡았을까? 입 맞추는 채 하면서 10절에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이 칼은 어떤 칼이었을까요? 방금 전에 떨어진 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진 칼을 주워가지고 찔렀다, 이 소리인가요? 여러분, 칼을 잡고 입 맞추러 가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칼을 떨었어요. 칼을 딱 떨어뜨린 걸 잡았어요. 그리고서 입 맞춰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섭죠? 칼을 잡고서 입 맞추러 오는 여인하고 여러분 입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설명이냐면요, 요압이 칼을 떨어뜨린 겁니다. 일부러.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칼이 떨어져가지고, 마침 이제 아마사가 딱 왔는데 칼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사가 오니까 하면서 아마사에게 입 맞추러, 먼저 인사가 먼저니까 인사하고 입 맞추는 것을 먼저 하려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을 떨어뜨리고 아마사에게 갔으니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요압은 저 칼을 내팽개치고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니까 무장 해제가 되는 겁니다. 위협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 맞추려는 채 하는데 요압에게 숨겨둔 다른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왼손으로는 다른 칼을 뽑아들고, 다른 단검이었겠죠. 몸속에 이렇게 다른 단검을 뽑아들고 그거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칼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입 맞추러 가는 체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요압이 상대를 안심시키고 속이는 어떤 제스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치밀하죠. 아마사는 요압에게 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그것 때문에 주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면서, 그리고 요압은 상대에게 나 칼이 없어, 칼이 떨어뜨렸어, 그래서 너한테 인사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속이고 그렇게 찔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처음 보는 듯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하 20장이잖아요. 사무엘하 3장에서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당시에는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북쪽 11지파, 그리고 남쪽에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유다지파, 이런 식으로 남북이 갈라져 있던 상태였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그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 아브넬에게 인사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척하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가고 숨겨둔 칼로 배로 찔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브넬을 그렇게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사무엘하
자, 그래서 아마사를 죽여서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아마사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이제 세바를 뒤쫓아 가는 겁니다. 그를 죽이고. 자, 11절을 봅시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마사가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다라는 것, 여러분,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충격이었어요. 저거 저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분명히 아마사가 다윗과 함께 다윗 편에 섰다라는 것, 뭐 그런 거 다 알았을 텐데, 사람들도 알았을 텐데, 그러면서 순간 그 요압을 따르는 그 아비새와 함께 세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요압의 청년, 요압을 따르는 요압의 청년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요, 다윗이 아니에요.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신들이 요압을 컨펌하지 않는다면, 요압을 지도자로, 우리의 지도자로 그렇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요압을 좋아하지 않고 요압의 방식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윗을 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압을 좋아해야 되고 요압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그래야지 다윗을 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사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또다시 이제 요압의 만행을 다루고 있는데, 자, 요압이 아마사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을 살펴보면요, 너무나 뻔한 겁니다.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들, 이 요압 형제에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요압에게. 그래서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그 아브넬을 죽였던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이 큰 슬픔을 느끼면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내가 오늘 왕이 되었지만 내가 너무나 약하여서 이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 형제들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당시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요압에게 물어야 하는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요압에게 묻기에는, 그 아브넬을 죽인 그 책임을 요압에게 묻기에는 다윗에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컸던 겁니다. 왜요? 당시에 요압, 아비새 이 형제가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끈끈했고요. 그래서 요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 장악력,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서 좀 함부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괜히 그냥 뭐 다윗에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죠. 그 당시 아브넬을 왜 죽였던 거예요? 그 당시 아브넬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브넬이 자기의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여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당시의 군을 장악하고 있는, 그죠?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얻으면요, 이제 그가 군을 양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가 군사령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아브넬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왜 간파를 못했겠어요? 그런 요압을 견제하고 그런 권력의 자리에 두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
다윗은 진작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자, 이번에는 압살롬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또 요압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요압을 계속해서 군사령관으로, 군대 책임자로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물론 반란군의 군사령관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그리고 자기의 조카인 그 아마사를 군대의 어떤 수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군 책임자로 세우기 위해서 뭔가, 그죠, 아마사에게 지금 이런 일들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마사가 군을 소집하라고 하는데 소집을 잘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요압을 만나서 또 이렇게 죽은 겁니다. 요압은 이번에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경쟁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여러분 그때가 이제 사무엘하 3장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과 20장의 이 역사적인 시간, 여러분 얼마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3장에서 20장까지. 여러분, 사무엘하 3장의 다윗의 나이는요 37세예요. 그때 당시에 헤브론에서 7년 왕을 하고 유다지파의 왕을 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37세의 나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압살롬 반란을 진압하고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고 있는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추정 나이는 63세에서 65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에서 사무엘하 20장까지 대략 약 3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긴 세월이 흘렀죠? 예. 약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3장에서 아브넬을 죽였던 그 요압의 모습과,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에서 아마사를 죽이고 있는 요압의 모습이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경쟁자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의 명령에 반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 다윗의 뜻과 전혀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요압의 모습,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압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해서 계속 군사령관으로 지냈어요. 성공한 건가요? 역시 그렇게 사니까 잘 되네. 경쟁자는 애초에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결국에 요압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냐?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말이? 자, 열왕기상 2장이죠.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그렇게 위임하고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자, 유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라,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유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2명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 2명은 솔로몬 가만두지 마. 2명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 2명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요압입니다. 요압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절대로 평안히 죽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해요. 여러분, 평생 다윗의 신복으로 다윗의 부하가 되어 여러분 군사령관으로 살았던 그 약 40년 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여러분 그런 요압이에요. 근데 다윗이 유언할 때에는 요압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참하게 죽여버려라, 이렇게 유언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유언대로, 그죠, 요압을 그렇게 죽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여러분, 요압은 평생 다윗 곁에서 다윗 왕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나름 충성했어요. 근데 그를 향한 다윗의 유언은 그는 비참한 죽음, 그에게는 비참한 죽음을 주어라. 그래서 그는 불행한 죽음으로, 불행한 결말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이라는 그 믿음의 왕, 선왕, 너무나 좋은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윗과 40년을 함께 했어요. 다윗처럼 영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도 죄짓고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회복했어요. 다윗은 죄짓고 쓰러지더라도 언제나 회복하고 다시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발전하고, 여러분,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랬던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곁에서 다윗을 늘 보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성장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도 요압은 30년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아무것도. 사무엘하 그 4장의 그 요압과 사무엘하 20장의 요압이 아예 똑같단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 폭력적이고 탐욕적이고 30년 전의 그 인격, 야망, 잔인함,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대로. 여러분, 30년 동안 정말로 한결같이 변하지 않았던 그 요압,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변하면 요압처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변하면 요압처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는 신앙이라면 지금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지. 아무리 교훈받고 책망을 받아도 변화가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효력 있게 다가가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인격이 조금 모자라도 돼요. 네? 우리가 조금 성질머리가 조금 안 좋아도 돼요. 네? 뭐 우리 다 연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변해야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3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해? 그런데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죽어라 해도 안 변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해요, 계속. 그죠? 근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냥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격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옛날보다 더 고집불통이고 더 교만하고 더 세속적이고, 뭐 자기에게는 나름대로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여러분, 전혀 안 변하는 사람. 여러분, 요압 같은 사람은 뭐 이 당시에 요압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언제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의 그런 질타를 받았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죠? 그런 강박한 마음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깨뜨리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눈이 바뀌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해, 맨날. 안 변해요. 여러분, 그거 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물론 뭐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영광스럽게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하나님이 양이 없어서, 순양이 없어서 그걸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이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제사예요. 그리고 제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그 순양 바쳐드리면서 죄 회개하는 거잖아요. 속죄, 회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회개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회개예요. 혹시 이걸 모르셨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막 신나게 막 찬양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배인 줄 알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 때 자꾸 왜 회개하는지 모르겠대 막 이러면서 설교하시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다가 교회 오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 딱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 막 찬양이 처음부터 막 술술 나오고 막 하나님의 임재로 막 충만해지고 막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박수치고 뭐 할렐루야 하고 싶죠. 손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죠. 근데 이게 안 올라가요. 왜요? 죄의 무거움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부담되고 무겁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내가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배는 먼저 회개하러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 받아주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주님, 면목 없지만 철판 깔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이 죄를 다시 미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 뒤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회개도 안 하고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오빠 아빠한테 큰 죄를 짓고서 잘못하고 나서 잘못됐다고 용서도 받지 않고 무슨 효도를 합니까? 마음을 찢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지도 않고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일단 회개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눈물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을까? 뭐 맨날 울라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찢는 것이 없이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 예배가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진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압처럼 됩니다. 오늘 변화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요, 내일도 변화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에 30년 내내, 그죠? 사무엘하 4장의 요압이 24장의 요압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그죠?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경제면 기사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경제면을 잘 보는데 작년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작년 중반 말 정도에 삼성전자 위기설이 굉장히 컸었죠. 뭐 위기설이 아니라 진짜 위기였어요. 삼성전자 하면은 반도체고, 그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에서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경쟁 기업이 하이닉스는 그것을 만드는데 삼성은 그것을 못 만들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삼성 위기설이 아니라 진짜로 삼성은 위기였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그리고 삼성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삼성은 이제 끝났다.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너무나 충격인 게 뭐냐면, 제가 정윤이한테 그랬거든요. 정윤아, 삼성은 안 망해.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맨날, 야, 삼성은 안 망할 것 같아. 삼성은 절대로 안 망해요. 근데 삼성이 망한다는, 그 당시 HBM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안 망하는 기업 하나는 있다면 그게 삼성일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삼성이 기술력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삼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작년 말부터 이제 결국에 이제 기술력 다시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HBM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와, 영원한 승자 없구나. 그 왕좌의 자리에서 뭐 가만히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 없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되었다, 나의 신앙 괜찮다, 나는 이제 올라섰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서, 이런 편안한 마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쓰러질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개혁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영혼을 그렇게 깎아내려는 그런 노력과, 십자가 지려는 그 노력과,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인격을 굴복시키는 그런 노력, 이거를 멈추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위기입니다. 요압에게로 들어서고 있는 그 위기인 겁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부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교훈하고 있고, 나는 괜찮은데 니네가 다 좀 이상한 것 같아, 잘해. 여러분, 이러면서 자신을 경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다면 여러분,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됐구나, 이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멈추지 않고 변화되고 개혁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른 본문에서는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신앙에서 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요압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그 나쁜 놈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에 익숙하신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익숙하고 봉사 생활에 익숙하고, 근데 예수님은 안 닮아요. 예수님은 안 닮아요. 영적이지가 못해요. 자기 속에, 그죠? 생각에 빠져 있고, 세속적인 그런 거 빠져 있고, 늘 자기 말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격의 변화, 신앙의 성숙, 여러분, 멈춰져 있을 겁니다. 30년 전과, 그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압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목감신일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늘 교회에 오면 말씀 듣고, 여러분, 뭐 제가 막 이렇게 소프트하게 막 설교하지 않지 않나요? 오늘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제발. 하늘의 위로 절대 못 받아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방망이 같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나의 삶을 두들겨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속에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이여, 나의 눈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습관, 이런 것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지금 새벽 예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새벽에 와서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일단 나부터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너리즘에 걸려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재미없고 그게 그거 같고 이러신 분 있죠. 죽음으로 가는 단계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매너리즘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나도 요합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신앙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